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면, 오늘은 본문 6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자꾸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매번 복병이나 이런 게 걸려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신하들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의 작전을 다할 수 없다 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그때 신하 한 명이 북이스라엘 사정을 이야기해 주죠.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스파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무슨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엘리사 어디 사냐? 근데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왕창 이끌고 그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 집을 갑니다. 밤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보니까 바깥에 나오니까 온통 적군으로 온 산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겹겹으로 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떨고 경악해서 비명의 소리를 지를 정도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서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엘리사와 자기밖에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왜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 속에 살며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알아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그 이유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 6장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기 바로 전에 한 스토리가 나와요. 도끼가 물에 빠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 옛날 그 은도끼냐 금도끼냐 생각날지 그런 도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망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들. 그들이 있었다 보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나무를 패서 신학교를 져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신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그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 6장 5절인데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기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아니었던. 근데 왜 갑자기 이 도끼를 물에 빠진 사건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떠는 것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도끼는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팰 수가 없어요.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도끼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러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들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게 돼요. 이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을 행사하고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해서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라고 해서도 또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무조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와 또 혹시 죄를 범하여도 사하심을 얻어요. 그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힘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요,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냅니다. 이것이 엘리야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천군 천사 이게 병거 불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적들이 이제 쳐들어 내려옵니다. 엘리사 잡으러 내려와요. 그때 또 엘리사가 한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원하건대 아버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세요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엘리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네.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생명에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네, 말씀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결정을 해나가서 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면 나와 나의 싸움이에요. 죽어도 내가 안 변하는 싸움. 근데 이것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우리를 쪼개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찬송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찬송하면 힘이 나요. 그렇죠? 기쁠 때 찬송하면 우리는 더 기뻐져요.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찬양하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찬송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예,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처럼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물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예,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생도도 그래서 도끼를 찾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 물에 떨어진지라 이 사람이 외쳐 이르되, 그렇죠, 부르짖었어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하나님, 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빌려온 거 맞아요. 그 능력 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건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빌려온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그냥 듣지 않으세요. 응답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이 있어요.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면 저기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서요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올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었지만 똑같은 도끼가 떠올라요. 새도끼. 왜 나무가지를 던지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 나무가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 능력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님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소원한다면, 소망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도끼도 떠오르게 한다.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 내 주여 이는 내가 빌려온 것이니라는 이 표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도끼를 빌려오다 보니까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나에게 도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것처럼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떨어뜨린 거고 물속에 빠뜨린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집이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네. 그죠? 참 언제나 내 집이 될까. 차도 내 차지만 내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체도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닌 게. 근데 문제는 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 내가 받는 은혜, 이게 내게 아닌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와서는 교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자기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엄마 신앙 때문에, 아버지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네. 도끼를 그러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걸로 내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돼요. 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그분의
커스터마이즈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끄러운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각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이 내 것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네. 어떤 분은 막 뛰면서 찬양해야 그냥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찬양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이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공룡의 도끼가 아니에요. 빌려줬지만 그 사람이 그럼 자기 손에 맞아야 돼요. 자기 손에 맞았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이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원했었잖아요. 찾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열왕기하 오늘 보면 6장 6절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새 도끼가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주워서 주지 않았어요. 엘리사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 거예요. 네, 이것은요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집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동참하고 내가 집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남이 그러더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엑서사이즈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왜 두려워했느냐, 사실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적들이 완전히 격격으로 포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이제 잡혀서 죽든가 아니면 포로로 잡히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구분이 돼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거짓말보다 나아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12명의 정탐꾼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이 원래 키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들 보니까 다 큰 것처럼 네피림 사람들이 커요. 가서 보니까 다 크기가 크니까 와서 팩트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얘기죠. 우린 조그마하다. 팩트를 얘기해요. 근데 이 팩트를 얘기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하죠.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팩트예요. 이것은 팩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사실을 얘기하십니까? 네?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며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10가지의 재앙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근데 나왔을 때 애굽 왕이 마음을 바꿔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근데 딱 홍해에서 맞닥뜨리잖아요.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들은 팩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고백 속에요, 정답이 있어요. 이들의 말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애굽에서 죽일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안 죽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갖 10가지 재앙을 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실까요? 안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이건 답이 나와요. 죽을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장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뭔지 몰라도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존귀한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우리를 그저 그렇게, 그렇죠? 매번 지고 쓸데없이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자녀 삼아 주셔놓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같으면 여러분이 온갖 정성 다해서 다 키워놓고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네가 죽으면 죽었지 뭐, 망하면 망할지, 그리고 내버려 두실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잖아요. 보면 온갖 희망과 좋은 것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걸 안다면 우린 두려워할 수 없어요. 우린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공포 속에 살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1년에 25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요, 그냥 신경안정제, 수면제에 소비돼요.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요, 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가난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 건강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죠? 뭐 잡만 보더라도 실직할까봐, 잡을 못 잡을까봐,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거기다가 예전에 받은 상처까지 거기에 더해지면서 그냥 공포가 공포를,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우리 순에서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해요. 아마 애들이 운전을 시작한 애들이 많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네, 기도 제목 뭘까요? 우리 애들 운전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근데 운전하잖아요. 그럼 곧 몇 년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요. 저희 집 딸애들은 우리 와이프랑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전화 오잖아요.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딸이 전화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딱 전화 오면 제일 느낌이 두려워요. 어제도 우리 딸이 전화 왔어요. 아빠, 그러고 왜 그랬더니 안경을 깔고 앉아서 안경이 부러졌대. 나 뭘 어떡하라고요.
근데 나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신경이 나 죽겠다고, 짜증이 나 죽겠다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나 같은 아빠를 둬서 넌 좋겠다. 근데 난 뭐냐. 그러니까 걔한테 전화 오면요, 우리 딸이 전화 왔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걱정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것만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도 팩트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이것도 현실이에요. 우리 주위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팩트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만군을 지금도 거느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만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 눈이 감겨져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엘리사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으면 좀 사용 좀 하시지. 보여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는 구경만 하고 있어. 엘리사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저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움직여서 저들을 딱 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군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려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싱겁게 하여. 눈만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만. 저 불말과 병거를 내려오게 해서 싹 쓸어주세요 했으면 다 했을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만 하시고 다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당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불말과 불병거를 사용해서 뭐 쓸어버리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그냥 만군을 일으키셔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건 심플한 팩트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눈 하나만 안 보이게 하더라도 그건 모든 일이 해결돼요. 눈 멀게 했더니 해결되잖아요. 네? 눈 멀게 했더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 찾으려면 저 따라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엘리사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데려가서 한 중간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위하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6장 21절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 죽일까요? 심플해요. 안 보이는 거 죽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고 먹고 마시게 하며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오히려 잘 먹여보내요. 그랬더니 이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죠. 왜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이느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당연하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시 쳐들어옵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이것이 그 만군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여유예요. 여유예요. 죽이지 마세요. 왕은 그럴 거예요.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쳐들어오면 어때? 만군의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영안이 띄어진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영안이 띄어지길 원해요. 사람에게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눈이에요. 이 시력이 좋은 것도 중요해요. 안경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제가 영락교회 오자마자 이 라식 수술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밤에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시계가
그 첫날 있죠. 이거 어메이징한 거였어요.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라식 수술하면 눈 빨리 나빠진다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감사하게도. 이 육신의 눈이 좋은 것도 복이에요. 감사해야죠. 두 번째 눈은요,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콜렉트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요즘 발달해가지고 일기예보도 이렇게 많이 맞추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고 어떻게 불기 때문에 여기에 폭우가 내리고 여기에 태풍이 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이 눈이 제대로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육신의 눈과 그 미래를 보는 그 눈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영적인 눈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예?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 틀릴 수 있어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안이 띄어져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자와 보는 자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자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로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영안이 띄어져서. 근데 이 영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가 그럽니다. 기도로 뜨게 해달라고 그 소원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해요. 말씀이. 시편 120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 하나가 우리는 돌아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여기에 도움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 계신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산성을 보고 우리의 방패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능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보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영안이 띄어져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요 더 이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한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바로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만 소유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16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해줘요. 기도하려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는 혼자만 안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보는 것을 옆에 사람도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인의 할 일이에요. 우리만 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보는 것을 그 사람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능력을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게 하고, 네, 오히려 확신을 거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걱정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여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갈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그들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그들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